11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날 새벽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1월 월삭 기도회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아마도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장교단을 포함하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하지만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 즉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지켜지고 있는 땡스기빙데이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보스턴에 도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신대륙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지요. 가까스로 신대륙에 정착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내 낯선 땅에서 온갖 질병과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1년이 지나서 비로소 처음으로 추수하여 식량을 얻게 되자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사학자들에 따르면 한국교회 역시 19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추수감사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11월 처음에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으며 몇 번의 변동을 거쳐 오늘날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주일이 미국교회의 영향을 그 이후로도 계속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추수감사절의 기원에는 미국 이주자들이 근처에 살던 원주민 완파노이고 부족의 도움을 받아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은 물론이고 신대륙에서 농사지을 땅과 농경 및 어업 기술을 전수받은 덕분에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 살아남았고 이듬해 추수를 마치고 원주민들을 초대하여 야외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또 감사드렸던 추수감사절의 어떤 기원설화가, 즉 미국의 건국신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기념일을 넘어 미국 전체의 국경일로 지정돼 있으며 우리의 설이나 추석 연휴에 버금가는 최대의 명절 기간, 연휴 기간으로 미국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미국의 건국 신화죠. 아메리카 원주민과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어떤 건국 신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이 백인 이주자와 원주민 부족 간의 아름다운 우정과 친교를 강조하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설화는 백인들에 의해 자행된 강탈과 학살로 점철된 아메리카 대륙 침략의 역사를 지우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후대에 날조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원주민 집단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인 이주자들에게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풀었던,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이후로 그 원주민들을 배신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전체, 인종 전체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역사가 전개되었기 때문에 백인에게는 구원과 감사의 출발이 되는 그날이 오히려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파국과 종말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정오가 되면 완파노아그 부족을 비롯한 뉴잉글랜드 원주민 연합에서는 감사절 행사가 아닌 애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 애도의 날 행사 때는 직전에 일어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여파 속에서 완파노아그 부족 중 한 명이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리고 하마스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무언의 행동을 펼쳤고,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학살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과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동일하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한 해의 삶의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날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와 애도를 동시에 하는 것이죠. 마치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 이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즐기지 말아달라, 스웨덴 할리먼에서 상을 준 것은 즐기라는 게 아니라 더 냉철해지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수상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되 축하 기자회견은 정중하게 고사한 것처럼 우리는 감사와 애도를 함께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월 한 달 동안, 아니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11월 3일 하루만이라도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이 상반된 해석, 고난과 역경 가운데 추수를 하게 되면서 누리게 된 그 구원의 감격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그 이후로 삭제된 이들,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이들의 그런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애도하는 날로 함께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애도를 함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제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유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비유는 그 앞뒤로 나오는 율법 교사와 예수께서 나누신 대화 25절에서 29절 그리고 36절에서 37절, 이 두 대화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본문의 전체 줄거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자신의 특별한 관심사인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대해 물어보기에 예수께 접근합니다. 독자들은 그것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험임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곧바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히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묻는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 그 적혀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이자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율법 교사의 율법 해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 소양이 깊은 당대 최고의 랍비 두 사람이 율법 해석을 둘러싸고 고도의 아주 지적인 신학 논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신학 논쟁을 본격적으로 계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을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일단 그 율법 교사의 학식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교사가 말한 그 정답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일종의 율법에 적혀 있는 걸 그대로 답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율법을 결국은 행하고 지킬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해석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가 순순히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하고 물러났으면 다행일 텐데 율법 교사가 그 정도는 이미 익히 예상했다는 듯이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대답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율법 교사가 진짜로 숨겨두고 있었던, 감추어두고 있었던 본심이자 어떤 진짜 의도했던 질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자기가 더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율법교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으로 잘 알겠는데 문제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의 정확한 대상과 범주가 자명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누구나 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율법에 적힌 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이냐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정황이나 환경이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나의 이웃으로 명확히 인식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어떤 법률적 관계나 국적이라든가 인종적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신분적, 정체성의 차이 같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신학은 물론이고 그의 윤리학과 정치학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신중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웃을 이방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 로마인이다, 이교도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은 함정에 걸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대신에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에 관해 전복적인 상상이 담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겁니다. 일종의 액자 소설이죠. 소설 안에 또 다른 소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 예수님과 율법 교사 간의 대화 안에 또 다른 이야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또 다른 비유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청년인지 노인인지 성직자인지 평신도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들을 만나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폭행당해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그 길을 차례로 지나갑니다. 예수께서는 강도를 당해 죽어가는 그 사람과 달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들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처음 등장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지만 피해서 가버립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다가 그를 보았지만 역시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명백히 유대인임을 알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명백히 유대인임을 알 수 있는 처음 두 사람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아직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그 길을 지나간 어떤 사마리아인은 생면부지의 그를 외면하기는커녕 측은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직접 치료해주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처치를 하여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을 자기가 타고 온 짐승 위에 대신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봐주기까지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응급조치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병원에 직접 입원시켜서 장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원 당일에는 본인이 곁에서 직접 간호까지 해준 것입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입원비를 지불한 후에 숙박비와 입원비를 모두 지불한 후에 이렇게 부탁하고 떠납니다. 나 대신에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내가 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러서 그동안에 이 사람을 먹이고 재우고 돌봐주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숙박비와 치료비, 약값 다 지불하겠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납니다. 여기서 비유는 끝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친 후에 율법 교사를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죠. 이제 예수께서 오히려 율법 교사를 시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이 넘어온 겁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율법 교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애둘러서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정답을 말하자 말자 차마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차마 입에 꺼내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애둘러서 말했는데 그 말을 하자 말자 율법교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여라.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죠. 유대인들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율법교사 본인이 그렇게 시인을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확정해서 다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본문 전체가 사랑의 대상, 즉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혹은 이웃의 범위,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유대인까지입니까? 사마리아인까지입니까? 헬라인까지입니까? 로마인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웃의 범위를 설정해놨던 그 질문, 누구까지 내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성도 이웃입니까? 노예도 이웃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이교도들,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도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어떤 질문. 내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율법교사의 토론이었습니다. 토론 주제였습니다. 율법교사는 시종일관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경계, 범위, 한계를 예수님에게 시험하듯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 주도의 이 토론을 다른 방향으로 뒤집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이웃다운 행동을 했는가? 누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대하고 그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한 동시에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라고 예수님은 질문의 초점을 바꿔버렸습니다. 너를 주체로 놓고 세상에 너를 중심에 놓고 타인을 객체로 바깥에 놓는 가운데 내가 누구까지 나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하냐는 식으로 이웃사랑의 경계를 그리려 하지 말고 너가 과연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라. 너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인가 아닌가,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 자격을 따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너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고 예수님은 요청하신 겁니다. 예수의 마지막 말씀은 결국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과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이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의 실천 대상으로서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나는 그에게 사랑을 베푼 주체가 아닐 수 있다면 그런 이웃관계는 일방적인 시혜관계일 뿐 온전한 의미의 이웃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나에게 사랑받을 이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야 할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시혜관계이지 진정한 상호 의존적인 이웃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평등한 이웃관계가 아니죠. 상대방은 나에게 이웃일 수 있지만 나는 상대방에게 이웃이 아닌 그런 시혜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웃을 이중적 의미로 사용한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의존적인 차원에서만 상호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이웃 개념의 본질적인 양면성을 정확히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넘어 애초에 율법교사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학자들은 사실 이 앞부분의 질문과 예수님의 비유를 분리시킵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비유일 뿐이고 앞뒤의 율법교사와의 대화는 누가복음 저자나 또는 누가복음 공동체가 덧붙인 것으로 전혀 별개의 맥락에서 전승된 이야기를 합쳐놓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통일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 두 가지에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어떤 통일된 이야기로 묶어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가 애초에 이웃사랑, 이웃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생략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하여라라는 이야기가 다시 주어졌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영생이라는 주제,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주제와 이웃사랑이라는 주제가 별개가 아님을 분리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본문은 이웃사랑의 윤리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웃사랑은 선교 또는 봉사, 윤리 이런 차원에서 얘기되고 영원한 생명, 구원 이런 것들은 신앙적 차원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둘은 마치 따로 노는 것 같은 별개의 이야기인 것처럼 신앙인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이웃 앞에 서는 것이 다른 문제인 것처럼 많이 사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조차도 바로 그런 어떤 이분법을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민중신학 1세대를 대표하는 신학자 죽재 서남동 목사는 1979년에 발표한 한의 형상화와 그 신학적 성찰이라는 매우 중요한 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해 당시에도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학계에서 평가되고 있었던 알레고리적 해석을 끌어들인 바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알레고리적 해석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이꼴 아담 또는 인간, 예루살렘, 천국 혹은 에덴 동산,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정, 천국으로부터의 추락 또는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 인간의 타락, 제사장과 레위인, 구약의 율법과 제의, 제사,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 짐승,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몸, 강도들, 악마 또는 귀신, 사탄, 여관, 교회, 두 데나리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 여관 주인 사도 바울, 사마리아인의 돌아옴, 그리스도의 재림.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교회사의 위대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해석입니다. 상당히 억지스럽죠.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어떤 신학적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사실 현대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폐기되었지만 한국 교회 강단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영향력 있는 접근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인종적, 종교적 변절자로 간주되어 차별과 혐오를 당하던 역사적 배경은 무시하고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제시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인종적 편견에 충격을 가하고 선행은 유대인들만의 독점물이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주의, 배타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장면에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하나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선행만 보고서 손쉽게 사마리아인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면서 해석해 왔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본문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충격,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당혹감과 충격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서남동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전통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 신학의 안테나로 불릴 정도로 신학의 최신 동향에 밝았던 서남동은 왜 뜬금없이 시대착오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을 비틀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것일까요? 알레고리적 해석은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원래의 역사적 자리를 제거하고 그것을 무역사적으로 추상화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학교에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걸 서남동 목사라고 해서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서남동 목사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그대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재해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고 빼앗기고 사경에 처해서 도움을 부르짖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신음소리, 그 한 맺힌 소리가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인 것이다. 그 사람에게 행한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태도이다. 그 신음소리에 대한 각자의 응답과 행동에서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성이 실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질식되어 버리기도 한다. 거기에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있다. 필자는 즉 서남동 자신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속적 그리스도라고 명명한 바 있는데 그 모습을 다시 한국적인 맥락에서 한의 그리스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고통당하는 이웃의 절규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이웃의 모습으로 세계 가운데 현존한다는 것은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앞서 말했듯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 대등한 관계 속에 있는 이웃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뛰어들 때 예수의 삶과 죽음에 신앙적으로 동참하는 구원의 과정과 이웃의 해방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윤리적 실천의 과정이 하나로 합치됨으로써 신앙과 실천, 구원과 윤리가 통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과 무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윤리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서남동 목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나눠지는 바로 그런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와 율법 교사의 대화 주제가 영생이고 그 영생의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이 제시되며 그 예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생, 즉 영원한 삶, 원어로는 조엔 아이오니온,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명백히 종말론적인 개념으로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처음 나온 후로 구약 성서부터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 문헌들 속에 자주 등장하던 표현입니다. 이 단어에 주목한다면 서남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굳이 알레고리적 해석에 근거하여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런 좀 약간 억지스러운 해석에 근거하여, 그렇지만 그 해석을 중요한 부분에서 수정해서 재해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알레고리적 해석에서 영생 혹은 구원의 문제가 이웃사랑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 성사학의 주류를 거슬러서 전통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서남동은 이 비유를 예수와 율법 교사의 논쟁을 포함하여 그 앞에 본문들에서부터 이어지는 현재적 종말론에서 파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줄거리를 조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전개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라신과 벳사다, 가버나움에 대한 일련의 심판 선언이 10장 12절에서 15절로 나타나고, 바로 이어지는 예수의 사자들, 예수님이 파송하신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단언 16절에 나오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귀신들의 항복을 보고하는 70인의 제자들을 묘사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번개와 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다. 사탄의 패퇴에 대한 예수님의 확정 17절 18절, 그리고 제자들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특권의 축복에 대한 선언까지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놓인 이 누가복음 10장 전체는 바로 이렇게 현재적 종말론의 정조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 속에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어떤 사건들이 이 10장 본문에서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과 더불어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처음 오신 것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종말의 시간이, 사탄이 항복하고 사탄의 권력이 무력화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이 세상에 넘쳐나는 그런 종말의 시간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그곳 그 시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0장은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0장 전체는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저주를 내리며 도래할 것으로 알려져 있던, 구약 성서가 대망해 왔던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토록 오랫동안 대망했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이미 와 있다는 것, 지금 현재가 바로 종말의 때임을 확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문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미 도래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그 만남에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그들 가운데 현존하는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영생이라 불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남동 목사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청자들 또는 복음서의 독자들에게 갖는 역사적인 함의를 무시하고 단순히 그가 예수를 상징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전통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맥락,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누가 그를 알아보고 누가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를 이웃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매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상징이다, 이런 식의 전통적인 알레고리적 해석보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갖는 역사적 의미, 정치적 의미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오히려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웃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알아봤다라고 하는 더욱 충격적인 결론을 서남동 목사는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통해 서남동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과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차례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의 종말론적인 함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과의 마주침은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구원 사건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만남을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마주하기를 회피하였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고통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선암동을 따라 민중신학적으로 재해석했을 때 도달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매우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 고통받는 민중에 대한 연대를 실천할 때 우리는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어떤 사람을 자신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으로 인식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그것이 결국 고통받는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구원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출했다는 겁니다. 이웃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듯이 이웃으로서의 그리스도, 민중 사건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예수 사건 속에서 현존하고 계시는 민중 예수 역시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인 동시에 우리에 의해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의 모습으로 현존하는 이상 그분과 우리 역시 상호 의존적인 이웃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통받는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궁극의 윤리적 행위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나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구원과 윤리를 하나로 완성하는 영원한 삶,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됨을 얻은 것에 합당한 자로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정확히는 그러한 이웃 민중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메시아의 고통에 동참할 때 종말의 도래를 선언하신 메시아의 구원 사건 역시 우리의 행동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 역시 소급하여 적절했던 것으로 하나님이 올바른 일을 하신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찬양받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로서 온전히 그 의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와 애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듯이 영생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교적 구원론과 이웃사랑으로 실천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영원한 생명과 이웃사랑은 하나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구원과 실천, 윤리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연대하고 이웃의 해방에 동참합니다. 그것은 곧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만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고통당하는 이웃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고 나아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